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2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쪽 15장 10절 11절. 짧으니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정교 도교의 말씀으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불교를 다 끝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마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에게 준 영향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공력 사상이 들어왔다는 거죠. 기도도 쌓는다고 이렇게 쌓는다는 개념이 들어왔죠. 그래서 기도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 쌓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 맨날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똑같이 맨날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중언부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기도 가운데 중언부언,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1년 후에도 하고. 왜? 기도를 쌓으려고. 그건 주문이죠. 그건 주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이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다 주문이지. 그게 뭐예요? 주문이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주문을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불교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기도를 쌓으려고 하다 보니 잘못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었다. 헌금도 돌려받는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베풀면 이게 자녀에게 가서 자녀가 잘 되고 복되고 이렇게. 헌금의 사상은 그런 사상이 없어요. 기도 사상이 그런 사상이 없는 거죠. 공력 사상이 없습니다. 그걸 분리시켜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공력 사상은 아니다. 우리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선행은 착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 예수님도 하라 그랬으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라. 근데 이게 남에게 그냥 감사해서 주는 개념이지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온다 이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불교 사상의 가장 약점이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왕실의 주도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명론, 윤회사상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데올로기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운명론. 그런 거잖아요. 운명론. 왕은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왕으로 태어난 것이고 너희가 노예로 태어난 것은 너희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태어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의 생애를 잘 보내라. 수능 잘해라. 수능 잘해라. 그러면 다음 생에서 너희도 왕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는 혁명이라는 거 안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수능해야 되니까. 그 전생에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수능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스리기 좋아요. 그죠? 지배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주도로 종교가 아니고 이데올로기로 들어온 거죠. 이런. 근데 이 운명론이 무슨 기독교 교리인 것 마냥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명론과 신앙이 만나면 잘못되는 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역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 믿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면 전도는 왜 해요? 또 내가 하기로 다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는 왜 하나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내가 도대체 왜 하나요? 할 의미가 없어지고. 조금 더 확장하면, 아니, 지금 내 운명이 지금 어느 대학에 가기로 돼 있는데, 내가 공부는 왜 해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운명론이나? 내가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공부는
내가 왜 해나요? 그냥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고 이제 정말로 심각한 것은 이제 십자가의 의미가 없어지죠. 미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운명이 이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시나?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팔자에 미끼로 된 사람이 있다. 운명처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 사람들 위해, 그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거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그럼 미끼로 작정된 사람들만 그럼 위해서 돌아가셨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운명론이라는 거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사상과는. 전혀 안 맞는데 꾸역꾸역 들어와가지고 무슨 엄청난 교리인 것처럼 이렇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 빼내야 됩니다. 운명론. 빼내야 됩니다. 재론이 약해져요. 다 전생 탓이니까. 근데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탓. 전생 탓이잖아요. 전생 탓. 속죄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운명에게 맡기는 것이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표대를 향해서 난 달려간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인 거죠. 이거 빠지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운명론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불교에 있습니다. 역사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내가 귀의합니다. 나무, 귀의한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은 엄청난 공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남을 만큼의 공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만 내가 계속 외우면 그 공력에 의지해서 내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이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살다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도 남을 공력이 있으면 그 공력을 그만한 공력이라면 역사서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해서 공력을 쌓은 것인지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너무 압도적인 공력이니까. 이 정도라면 역사서에 한 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역사서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알고 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미타불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관세음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내가 만들어낸 가정한 그 인물에 내가 머리를 숙여 절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죠? 역사에 없는데 불교 학자들도 제일 고민이 이거죠. 저 책에서 읽어봤어요. 이 문제는 그들이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사실인 걸 어떻게 만들어낸 존재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셨고 예수님이 거느셨던 마을이 있었고 태어난 마을이 있었고 이 흔적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흔적, 역사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교는 종교의 자격이 없어요. 종교를 만들었지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의 사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단련시키는 어떤 사상,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종교가 돼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원래 종교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재미있는 도교를 보겠습니다. 도교. 제가 유교보다 도교를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교가 우리에게 준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도교는 무속 종교와 불교와 유교의 그늘에 가려서 저평가가 되고 있는 도교죠. 그러나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막강한 게 도교입니다. 이 도교는 섬기는 신이 따로 없고요. 그저 구태여 우리가 이제 얘기한다면 자연을 그들은 뭐 신의 존재를 이렇게 떠맡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자연 그리고 기, 도 이런 것들 기도를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 그들이 생각하는 신적 존재가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도, 기 이런 것들을 신적인 어떤 존재 그러니까 우주가 있게 된 존재 우주를 이렇게 운행시키는 어떤 인자 이런 것들을 신적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 기 이런 거죠. 주로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주역과 음양설에 의한 운명을 예언을 하고 점수를 하고 부적을 사용을 합니다. 부적. 이들이 이제 부적을 사용하는데 부적은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신령한 사람이 기를 꽉 불어넣는 거 이렇게 기를 불어넣는 게 부적이잖아요, 그렇죠? 신령한 사람의 기가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뭐 인터넷에서 뭐 기사를 보다가 돌 한 개에 40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돌 한 개에 4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돌이 뭐 몇 배수, 그 반려돌 말고, 반려돌이 있기 전에 돌 한 개가 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막 1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어떤 건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돌이 이렇게 비싼가? 그러고 봤더니 어떤 아주 영험한 그 도인이 수개월 동안 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 돌멩이에 기를 불어넣었대. 날 이렇게 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기를 몇 달 동안 길어 놓은 거예요. 돌멩이. 그 돌멩이를 집에 갖다 놓으면 걱성도 사라지고 병도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머리도 맑게 해서 수험생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수험생이 있으면 머리가 맑아져서 공부가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원짜리 돌이. 불티나게. 부자들은 그런 건 뭐 그냥 갖다 놔도 심리적으로 그냥 갖다 놔도 뭐 그렇다니까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기를. 그래서 제가 지금 기를 여기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형태를 가져서 무속과 이게 트러블이 안 생기고요. 결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적을 쓰는 사람이 누구죠? 무당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 밑으로 들어갔어요, 도교가. 그 점 보고 그러는 게 원래 이 도사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무당이 다 하고 있어요, 무당이. 그러니까 도교는요, 무당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했어요. 엄청난 먹거리를 제공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도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불로장생입니다. 그래서 도교의 인간관, 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산신령입니다. 산신령.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 나와요. 산신령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산신령이에요. 내가 산신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산신이라고 하나? 산신령. 그리고 도사. 이게 되는 게 그들의
인생의 목표예요,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주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이 불로장생은요, 산 속에 들어가야 돼요. 자연 속에 들어가요. 그들은 자연을 신처럼 여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산 속에 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솔잎을 따먹고 이슬을 먹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오래 사는 동물들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십장생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십장생이라고 말하는 그 동물들의 흉내를 내면서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처럼 쫙 이렇게 서서 이제 있고, 호랑이처럼 이렇게 이제 막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들의 수련 방식에 따라서 쿵후, 태권도, 태견, 유도, 이런 무술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무술들은 다 그런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도교 사상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항모양하고 막 이런 거. 이래서 이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십장생들의 오래 산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내가 수련함으로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고 내가 그래서 불로장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흡법입니다. 호흡법. 단전 호흡을 하죠. 아주 중요한 호흡이에요. 왜냐하면 왜 호흡이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자연에 있는 그 기를 내 몸속에 쫙 빨아들이는 거, 이렇게 쫙 뭐 들어오는 게 안 보이나요? 지금 쫙 내 몸속에 자연의 기가, 엄청난 기가 막 내 몸속에 그냥 쫙 들어오게 하는 호흡.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그 기를 빨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는 도시에 있지가 않아요. 산에 있어요. 산에. 자연에 있어요. 그래서 자연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딱 앉아가지고 그냥 기를 쫙 빨아들이는 이제 그런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를 많이 막 이제 마음에, 우리의 몸에 그러니까 흡수를 하고 도인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막 손에서 장풍을 막 쏘고요. 자연의 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연의 기를 내가 막 움직여요. 이렇게 딱 움직여요. 태극권 같은 게 그런 거지. 태극권 딱 하면 뭐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기를 움직이는 거예요. 막. 도수를 부리고. 축지법을 하는 게 이 사람. 축지법. 그리고 기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제, 날아다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무협지가, 무협지 다 읽어보셨죠? 전 청년 때 무협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협지를 참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갑자의 기를 가지면, 이 일갑자라는 게 60년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를 내가 딱 얻으면, 이 갑자의 기를 얻으면요, 무술이 필요 없어요. 그 6갑자 정도의 그 기를 가진 사람이 싹 나타나잖아요. 무협지에서 싹 나타나잖아요. 이게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서 싹 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1갑자 이상의 기가 없는 사람은 피토해서 죽어요. 무술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갑자의 기를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싹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기를 안 가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무술이 필요 없죠. 왜냐면 그 기를 이게 다 도교의 그 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딱 나타나는 거죠. 이제 막.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신의 모습 있잖아요. 신의 모습은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을 그리래. 그래서 하나님을 그렸는데 제가 뭘 그렸겠어요? 산신령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 신은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반지의 제왕에 나온 간달프 있잖아요. 간달프. 그 사람이
그 신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열심히 수련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신선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슬만 마셔야 되잖아요. 솔잎과 이슬만 먹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게 몇 년 동안 해도 도사가 된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도사가 산신령이 됐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네. 산신령 된 사람이 없어요. 전설로만 떠돌아다녀요. 어떤 전설? 어느 깊은 산, 그 심산 유곡에 가면 500년 산 살아온 산신령이 있다더라. 근데 만나본 사람은 한 사람이 없어. 전설로만 내려와. 거기에 산속에 누가 있대. 근데 만나본 사람도 없어. 증명이 안 돼요. 안 돼. 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있어요. 대체 수단이 생각났어요. 먹는 것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자연의 기를 담은 그 엄청난 신약을 먹으면 내가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이제 가르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양식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양식은요, 신앙 수준이에요, 신앙.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나라의 보양식은 신앙입니다, 신앙. 음식으로 도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양식의 기준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음식에 기가 있어야 돼요, 기. 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기가 담뿍 들었어요. 기가 센 음식일수록, 그건 자연의 선악이 되는 거예요. 자연의 선악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그걸 먹으면 내가,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기가 충만한 곳이 어디냐? 곰의 웅담입니다. 사슴의 녹용입니다. 거기에 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웅담. 그리고 막 사슴 뿔 안에 기가, 엄청난 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있잖아요. 막 뱀, 개고기 뭐 이런 거.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호랑이의 거시기 이런 거. 완전히 기가 그냥 농축돼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의 내장. 이렇게 이 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물고기를 이렇게 생선 먹을 때, 그런 분하고 이게 먹잖아요, 이제. 전 살만 먹잖아요, 살만 보통. 혼내요. 물고기의 기는 내장에 있는데, 내장을 먹어야지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먹을 줄도 모른다고 이렇게 혼내요. 내장에 있다는 게 기가, 내장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먹어야 장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먹어야 장수해. 이게 이제 다 이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먹어야 장수한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장수는 그런 말을 안 하죠.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장수의 비결이다 성경 봐서 그렇게 하기 힘든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오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태복음 이게 맞는 건 아닌데, 그 15장 이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게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먹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신앙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제 돼가지고 도교의 신앙은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교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도교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교예요, 도교. 도교가 무속에도 들어가고, 무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도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도교에서 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살면 이제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될 거는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가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좀 해낼 필요가 있다. 떼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서 잘 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불교와 도교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사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우리 신앙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모든 사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